7월 21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시도 쓰시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대학 다닐 때 무척 가난했다고 합니다. 끼니를 잇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길에서 교수님을 만났더니 교수님께서 척하니 10만 원을 주시면서 밥 사 먹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10만 원이면은 대학 등록금에 몇 분의 1이 될 만큼 큰 거금이었는데 그 교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분은 이런저런 사랑을 받으면서 공부를 마쳤고 그래서 기자도 되고 시인도 되었다고 합니다.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제법 잘 나가는 기자로서 또 시인으로서 살면서 성공한 기쁨에 도취되었는데 나중에 기자 생활도 염증이 나고 어려움이 있어서 다 그만두고 늦가기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또 수입이 떨어졌을 때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 들어서 대학 강단에 서게 되어서 다시 경제적 수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왔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 소녀 가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굉장히 어렵게 공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전에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봉투를 준비해서 그 소녀 가장 대학생에게 건네주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또 행하는 거죠. 예전에 자신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또 어려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겠죠.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수십 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모질게 굴다가 주인에게 끌려가서 그 탕감받았던 빚을 다 갚으라 하면서 엄한 문책을 받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건데 자신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친구에게 모질게 구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자신이 잘 돼 있어도 어려웠던 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개구리는 올챙이 쪽의 생각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나그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얹혀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얹혀 산 나그네였었죠. 근데 나중에 가나안에 갔을 때 그 가나안에 어떤 나그네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압박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나그네였었지. 이거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맙시다. 우리도 다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으니까 어떤 죄인을 보게 되면 무조건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볼 때 그런 배려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기도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다 죄인이었고 비참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다른 일을 볼 때도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경배와 찬송을 오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산책,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습니다. 왕비죠. 그런데 요즘 기준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왕비가 왕에게 가고자 할 때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가면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는데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한 나라의 왕비가 자유롭게 왕에게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일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 왕의 권위를 하늘까지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왕은 그만큼 높은 존재다. 왕비일지라도 함부로 아무 때나 왕에게 나갈 수가 없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왕의 절대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높은 걸로 따지면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일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야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허락을 받는다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는 것보다 10,000배, 억만 배 더 어려운 허락을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응석을 떠는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자비로서,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을 향해 이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먼 발치이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목도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래서 그 아론과 훌과 70명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거나 고중을 하지 않으시고 손대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11절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셨다, 용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올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저절로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나오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이거 두렵게 생각하면서 떨리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가지 않고 또 정성이 담겨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높고 높으신 그분 앞에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비도 왕에게 나갈 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엄격한 것이었다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어찌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희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오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25장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부산에 가서 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이상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부산 지역의 노회들은 각 교회들에게서 상회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노회 살림살이를 살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총회 본부로 올려보내고 이렇게 총회 살림도 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각 교회들이 노회에다 내는 상회비를 아까워하는 겁니다. 가급적 적게 내려고요.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지난해의 결산액이었습니다. 1년 동안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다 모아서 연말에 가보면 그 결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1년 결산의 3%, 4% 그때그때 정해서 상회비를 내는 건데 근데 교회들이 참 이상한 것은 상회비를 적게 내려고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그 지난해 결산이 10억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억이라고 보고를 하고 그에 맞게 상회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결산을 한 8억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고 상회비를 적게 내는 겁니다. 그건 뭐 얼마 안 되는 액수인데 그걸 아낀다는 명목을 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인데 아니 어떻게 교회가 속임수를 쓰나. 여러분 가장 정직해야 될 교회가 또 교회 살림을 산다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속임수를 쓴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많이 바칠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상회비를 많이 바칠 수 있다는 거는 결산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조금 바치는 게 보이겠습니까? 많이 바치는 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0배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을 10배를 축복하셨다는 뜻 아니냐. 어떤 게 복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간 이후에 모든 걸 정직하게 그리고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많아요. 은금 보화도 필요하고 뭐 홍색, 자색, 청색실 등등 필요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구하실 만하죠. 우리를 생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또 그게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뭘 요구하지 못하시겠어요? 당연히 다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리는데 인색할 때가 많은 거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드리지 못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많이 드릴 게 없잖아요. 과부가 두랩돈밖에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그거는 잘못인 것이 아무리 적은 걸 드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많은 걸로 하나님의 교회 창고를 채울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영광인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창고를 채우고 또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니 이 얼마나 영광인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재정을 내가 반은 채우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져보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오히려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더라면 홍해에서 죽었더라면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많은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함에 있어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실 당연한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며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4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26장에 왔고요. 그 중에서 3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증거궤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어서 또 성막을 쳤다가 거두었다가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는 아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막하고 성전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기본 구조는 같아요. 들어가는 문이 있고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그 뜰에서 제물도 바치고 또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어서 진설병 떡을 놓고 또 분향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가 이제 성소인데 거기는 늘상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곳이죠. 그런데 가장 안쪽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내려져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뭘 모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를 모시는 거죠.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이 사용하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이렇게 들어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증거궤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증거궤를 그 지성소 안에 모신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상징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먼 데서 성막을 본다고 합시다. 아, 성막이다. 화려하고 아름답구나. 혹은 또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니까 얼마나 웅장해요. 와, 성전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작 그 안쪽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었던 적이 있죠. 그게 언제냐 하면은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그 상에 보면 엘리가 실로에서 성막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어요. 당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갔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는가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나갔다가 적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지성소 바깥으로 나가서 전쟁터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 상황이 오니까 실로의 성막에는 언약궤가 없는 거죠. 언약궤가 없는 성막인 거예요. 여러분, 먼 데서 보면 으리으리한 성전이고 굉장히 화려한데 정작 그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바라보면 아주 경건해 보이고 아주 엄숙하고 잘 준비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아주 장엄하고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들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깊은 영혼,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들의 교회,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들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증거궤가 없는 지성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인 우리 모습이 그러하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안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는데 저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저희들은 얼마나 허망한 존재입니까? 원하옵건대 저희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7월 25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27장에 도달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오셨는데 부임 후부터 집에서 자지 않고 강단에서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다가 거기에 뭘 깔고 그냥 주무시고 그리고 다시 또 거기서 깨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처음에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 21년 차를 맞이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파수꾼으로 보내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보기 드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명자로 선택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한편으로는 대단한 명예이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기까지 하실 만큼 그는 사양하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건데 여러분 그가 어땠습니까? 백성 앞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을 때는 모르는 사람은 대단한 명예다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속은 다 썩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백성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우며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그 모세는 모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의 형 아론은 어땠을까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의 심경은 대단히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장본인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제일 먼저 받았어야 될 아론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두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 한편으로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제사장이 되었나 하는 감격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짐을 감당하기가 너무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슬픈 기색도 내지 말라 하셨어요. 아들들의 죽음이라는 건 그 아버지에게 굉장한 충격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아들들도 제사장이 될 리가 없는 것이고 그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그 남아있는 그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의 성막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등잔불을 켜는데 그게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키는 거는 뭐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낮 시간은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며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명예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무거운 짐인 것이에요. 사생활도 포기해야 되고 거기에 모든 걸 걸고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도 져야 되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요즘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십자가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태도. 그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 쉽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사명자. 이게 이제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는 힘든 겁니다. 그거 감내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원망도 들으면서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한없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던지 꾸준히 감당하면서 전진하여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너무도 무겁고 힘겨운 짐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로 하여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쉽게 감당하려는 사명자, 십자가 없이 영광만 추구하는 태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오늘에 있어서 저희들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26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멘.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옷을 입는 날이 있죠. 돌을 맞이한 아기들은 왕자님, 공주님처럼 옷을 입습니다. 또 결혼하는 청춘 남녀들 결혼식 날 얼마나 멋지고 곱게 입습니까? 평생에 한 번 면사포를 쓰기도 하고 또 새신랑이 되어서 입장할 때 한껏 꾸미고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하라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뭐 설령 그렇게 평생에 한 번 있는 날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조상님들은 설날이 되든지 아니면 생일이 될 때 깨끗하게 잘 단장하고 그날을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입는 날이 또 있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그분들이 우리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가난하고 남루한지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믿음이 들어가면 이분들이 가난한 중에도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 되면은 그 옷을 빨고 그리고 또 빳빳하게 풀을 먹이고 정성을 다해서 갖고 와서 그날은 깨끗하게 입고 교회에 모인다고 합니다. 하얗게 입고 말이죠. 그게 뭐 천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빳빳하게 데려서 잘 손질을 해서 풀을 먹여서 입어도 또 1시간 입고 나면 쭈글쭈글해지고 후줄근해지지만은 성도들이 그 예배하러 올 때 의복에 기울이는 정성은 정말 대단했다. 이런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옷을 짓게 하셨습니다. 속옷부터 맨 겉옷인 에봇에 이르기까지 또 옷에 띄는 띠며 또 머리에 쓰는 관까지 정성을 다해 만들게 하셨어요. 심지어 그 옷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도 입지 못하는 옷이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만 입는 정말 특별한 옷이었어요. 화려하기도 하고 구별된 옷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혹은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인도자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최고로 꾸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도 최고로 꾸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 뵙기 어려운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 그냥 평상복으로 아무렇게나 가진 않을 것입니다. 단정하게 꾸미고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정성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의복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잘 꾸며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도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잘 준비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 되는 대로 할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우리들도 아름답고 영화롭게 준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꼭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희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영화롭고 아름답게 꾸미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영혼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29장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9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위임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위임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임 목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저 담임 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위임된 목사와 그렇지 않은 목사 사이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좀 대두되면서 위임된 목사는 위임 목사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을 담임 목사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저도 부산에서는 그냥 담임 목사로 불렸습니다. 위임됐지만 담임 목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영락교회 오면서 위임 목사라는 용어로 제가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위임 목사라고 할 때 무엇이 강조되는 걸까요? 위임이라는 단어가 강조될 수 있겠죠, 우선. 근데 위임이 뭡니까? 이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임 목사는 맡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맡았다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되면 굉장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권한이 강조돼요. 그래서 나는 위임 목사야. 나는 이 교회 모든 걸 맡았어. 내 권한이 굉장히 커.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임이라고 할 때 강조돼야 되는 것은 권한이 아닙니다. 정말 강조돼야 될 것은 거룩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임되는 사람에게 거룩함이 요구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에도 제사장을 위임하라고 하면서 거룩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다. 위임이 된다는 말은 권한을 맡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거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이제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났다는 것은 영락교회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보적 사명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목사님들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보적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려면 그 핵심으로 요구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 같이 부정한 사람의 축복도 한나에게 이루어져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축복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수도 관이 녹슬면 녹슨 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관이 깨끗해야 물도 맑은 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위임 목사로 불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가, 그리고 내가 비는 축복의 기도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내가 거룩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은 목사인 저만 가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우리는 다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거룩해야 됩니다. 친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두렵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허사가 될까봐 두려워서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우리 모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